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생명 있는 목소리로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같이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안에서 예정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전부 다 갖추셨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가지고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키고 경작하라, 내가 이름 지어라.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이 지어서 아담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언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도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 가지고 우리가 사는 곳이 이제 음부의 세상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사는 세상이 음부의 세상이. 거기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아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적으로 죽은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은 자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고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만든 아담은 재료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재료가 흙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은 전부 다 재료가 흙이야.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다들 땅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는 가치를 모르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고요. 땅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땅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 우리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천국에를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천국은 아주 영원한 나라예요. 영생할 수 있는 나라. 그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시 죽는 일도 배고픔도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아주 살기 좋은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재료가 흙으로 만든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료가 달라. 그 재료가 뭔가 하면은 위의 것을 가시고 다시 만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곳은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거의가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큰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한다는 걸 자랑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전부 다 헛된 생각이지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내게 보내시면 거기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되어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령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일을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와 천국이에요. 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땅의 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이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계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중동에는 우리는 지금 평안이 이런 것을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조금은 느끼고 있죠. 막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쟁 현장과 같은 그런 어떤 고통은 우리가 아직도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어떤 시설이 파괴가 되고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과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만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이 조금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 안 하죠. 여기가 좋은데 뭐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흙으로 만든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계속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듯이 키질을 하듯이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 깨닫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예. 오늘 우리는 땅의 것을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땅의 것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여기 우리 송장로님은 우리 유교도 피난 가보셨나 모르겠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전쟁 후에 전쟁 때 태어났기 때문에 피난이 뭔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영적인 피난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모든 정리를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 바깥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렵고 힘들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이다 말이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5장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출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가? 아니, 가난한 자 반대는 뭡니까? 부유한 자지요. 부유한 자가 뭘로 부유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부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비우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죠.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자기의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우리가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온 것은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내가 속고 살아오고 하나님에게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 반드시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어떤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마음이 요동치지를 않는 거죠. 아멘. 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는요, 거기가 그리스도 아닌데 거기서 이제 뭐가 보이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학문이 아닌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뭔가 하면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에요. 진리는. 그래서 의론자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의론자가 되는데 의론자가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가 뭔 배가 부르는가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배가 부른 자들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엄청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내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는 믿음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구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절망할 일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거기까지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배가 부르면은 이웃을 돌봐야 되겠지요. 아멘. 그러니까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에 관해서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남이 잘못됐을 적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양심 있는 사람은 도와주진 못해도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초월해서 가가지고 그와 공감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문제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비도 맨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우리 이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영인가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뜻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됐을 때에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안 되어진다면은 아직도 내 마음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뜻이지요. 내 생각은 세상 썩어질 어느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이 과정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그 과정을 쭉 나왔으면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모든 만물 하나님이 전부 다 새 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새 것들을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상속자들이 돼야 돼. 여러분들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의 아들에게 상속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내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어디서 아들이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게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깨끗하게 됐을 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건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지요. 깨끗한 상태가 된 후에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방법이라니까요. 그럼 화평케 하는 일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일은, 아들이 오신 일은 이 세상의 모든 걸 화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다니는 데마다 분란이 일어나지요. 전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보기에는 못하신 것 같아. 예. 우리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3절까지 한번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이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오셔 화평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불을 던져 분쟁을 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요. 분쟁을 하고 고통이 있어야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죠. 아멘. 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위의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는 율법,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고, 그래서 진리와 율법이 충돌이 되는 거죠. 충돌이 되는데 진리가 와가지고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더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 마냥 주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3장 한번 가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374쪽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화평케 하는 자, 거기까지도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첫째 성결하고 그랬어요. 성결,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본다 그랬지. 그게 성결이거든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남을 용서를 해준다 말이죠. 그 다음에 양순하며 누가 내게 뭘 하면 공손히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양순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이제 화평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세상 속에서는 화평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라.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유해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정말로 잠시도 우리가 세상의 시간 빼앗기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식구하고 이제 저녁마다 이 오도책을 가지고 저녁에 둘이 앉아가지고는 이걸 나누면서 저녁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꼭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천국을 가려면은 시간을 아끼고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